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원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몸이 전도의 몸이 되고요, 우리들의 입이 전도의 입이 되고요, 우리들의 눈이 전도의 눈이 되고요, 우리들의 모든 행실이 전도의 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셔서 내의 모든 언행과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부분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라고 하는 이 복음성가가 어린아이들한테 불려지지요. 이 찬양 아세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렇게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 중에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잘 알고 부르던 노래이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공통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공통된 이름이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들에게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우리는 이 빛을 말 아레나, 그죠? 말 아레나, 그 다음에 교회당 안에 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등불을 이야기를 하면서 말 안에나 어디 밑에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을 비추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신약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뭐 해야 한다고요?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요. 또 믿는 사람이라면 비출 수 없어요. 비출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게 가만히 내두시는 성령님이 아니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계시는 그 빛을 비추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빛을 볼 수 있을까요? 그 빛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시잖아요. 그죠? 다른 종교에서도 착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뭐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누리는 방법 중에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열심히 이 땅을 해서 착한 행실을 합니다 라고 하면, 아닌데, 반만 맞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뭐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착한 행실을 보일 수밖에 없도록 나의 습관과 나의 모든 것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 내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복을 통해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그 방법을 교회에서 배우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배워서 아주 착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방법을 훈련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가장 멋있는 모습이지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아서 천국 가야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80년대 부흥 강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장로교인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그 복이 임했는데 그 복을 누리면서 비추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착한 행실을 잘 모르는데요, 근데 마음속 이상하게 그 마음과 열정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 안에 열정은 동일하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자라온 환경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꾸 교회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드리고 방법들을 제시하고 이런 방법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니까요, 이렇게 한번 누려보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누릴 줄 아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데 저 길거리에서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가진 이 동일한 복을 저 사람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또 마스크 어떤 그 건너편에 계시는 할머님이 목사님, 제가 마스크를 갖다 썼는데요, 요 두 개 다시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하셔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그냥 한 박스를 드렸어요. 그냥 이거 우리 교회에서 이거 안 가지고 가시면 이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거니까 이거 가져가서 쓰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할머님이 알게 됐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더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각인되고 예수님이 알려지고 교회 사람들은 참 착해, 교회 사람들은 참 선한 일 많이 해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고 그분들에게 느껴지게 된다면 그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라면 질탁동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깨워주면 안에서 그 마음속에서 같이 깨어서 나올 수 있는 질탁동시 알죠? 예, 병아리가 그 달걀을 깨워서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가 밖에서 쪼아지고 또 안에서도 쪼아질 때 그것이 동시에 됐을 때 아이가 그 병아리가 나오듯이 알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계속해서 쪼아줄 때 그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착한 행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는 이젠 수준이 좀 한 단계 높아지셔야 되죠. 나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아주 품격 있는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저는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구속받은 사람들을 더 많이 보면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더 사람들을 많이 보면 볼수록, 그렇죠? 더 많이 보면 자신이 그들의 구속자를 믿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이 정말 착한 행실을 하면 할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독일의 철학자, 이 사람은 불신자예요. 니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삶이 바뀌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좀 뭔가 퀘스천 마크를 걸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 하고, 드러남으로 나의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가늠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인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녀도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당 의사가 너무 훌륭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 하지만 정작 내가 그에게 치료를 받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의사의 기술에 의문을 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죠? 의사가 너무 좋은데 나는 여전히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은 의문을 품게 되죠. 또 나의 차를 고쳐주는 정비공의 기술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만 내 자동차의 배기구가 망가져서 계속 뭐예요? 시커먼 연기를 내뿜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자동차를 맡기려 하겠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볼 수 없다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볼 수 없다면,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정말 위대하시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죠? 아빠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엄마 때문에 엄마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근데 왜 나보다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볼 수 없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정말 위대하다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네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때, 야, 다른 사람은 뭐라 그래도 나는 너가 예수 믿는 줄 나 정말 믿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줄탁동시의 시작이 되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착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착하게 우리들의 행동을 그렇게 만들어 놓다는 거죠. 자라온 환경과 자라온 습관이 참 억눌린 사람이 있는데 그 억눌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변화를 됐는데 가끔 그 습관이나 그 행동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래 가지 못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꾸 나를 통해서 체유를 하시고, 에이, 예전에 갔던 그 습관이잖아. 그 습관 안 좋아 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옆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야, 좀 바꿔봐, 예수 믿었잖아 라고 해서 그 안에서 스스로 자가수정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내 안에 그 성령님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야, 예수 믿잖아, 이제는 그저 좀 그런 거 좀 끊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찌른다는 거예요. 찔러서 하지마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그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죠. 아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끊어보려고 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해봐도 그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끊고 싶어. 저 사람, 목사님 우리 남편 이거 끊게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 이거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 끊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만 믿으면 그 안에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면 끊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죄가 있는 곳에 가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누가 만들어줘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빛이라는 말에서 의미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은 그분을 사람의 빛, 그죠?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빛의 반대말은 어둠인데요. 빛이 어둠을 비추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죄악된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은 그분의 빛,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아주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내주, 우리 안에 뭐 하시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계시는 성령 하나님 내주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빛입니다. 여기까지 밑줄을 쳐 놓으시면 아주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그리스도의 본성을,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나타낸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행위가 누구의 본성?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나타낸다면 이러한 빛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하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성화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다가 우리는 죽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다가 우리가 성화되어 가지고 예수를, 완전한 예수가 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닮아가다가 네 생명 다 끝날 때 glorification, 영화롭도다 라고 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빛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 비추고 있습니다. 그분의 빛은 우리의, 아주 중요합니다, 태도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빛은 우리의 태도와 그 다음에 말과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 비추어 줍니다. 아멘. 그러면 생각나는 찬양이 뭐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그죠? 그러니까 내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들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대한 구원자가 있다는데 뭐 한다고요?
동의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줄 이제 알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야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네 라고 동의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속받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에게 구속자가 있다는 것을 더 믿고 싶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단계예요? 전도의 단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은 개개인의 증언에 힘을 줍니다. 맞죠? 예. 그래서 우리들의 행실이 참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어둠 가운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도 살 수도 있죠.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요?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면 뭐를 걸어봐야 된다고요? 퀘스천 마크 걸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종교인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런 빛도 비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전혀 관계없거나 그분을 뭐하고 있고요? 모욕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차라리 오지나 말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삶은 변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삶에 트러블 메이커로 계속해서 있다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걸어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그분이 계시면 착한 행실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참 그거 보면 금방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님이시며 구원자라고 외치면서도 공공연히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렇겠지요? 왜요? 진짜 예수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평판을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입니다. 이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먼저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믿어지면 내 안에 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안에 그러한 진정한 예수의 만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행동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은데도 집사가 될 수 있어요. 교회만 다녀도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교회 다녀서 헌금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도 줄 수 있고 권사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 목사님도 되던데요.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불신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저분에게 정말 예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걸어볼 수도 있고 저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권사, 안수사 다 띄어내고 가만히 봐서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그래서 직분을 줄 때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정말 예수 만났나? 그냥 다 띄어내고 집사에서 권사 올라갈 때 다 띄어내고 정말 예수 만났나? 라고 하면 직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제도가 우리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얼마 했고, 그리고 시험을 봐서 또 시험을 볼 수 있고, 선거를 통해서 나 찍어줘 그래서 권사가 될 수 있고, 안수집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는 그 제도가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잘못된 어떤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다닐 때는 전혀 그런 관계 없었어요. 시험만 잘 보고 점수만 맞으면 신학대학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영국에 가서 영국의 그 신학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수님들이 쫙 앉아 있어서 무엇을 저 사람들이 나한테 퀘스천 물어보려고 하냐 했더니, 정말 너 목사가 되려고 하는 그 소명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너 이 길이 아니면 가지 못할,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고 너는 이 길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그 소명, 컬링에 대해서 끝까지 8명의 교수님들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너는 이 길이 아니더라, 이 길이 아니다, 다른 길 갈 수 없고 이 길밖에 없구나, 그거를 8명의 교수님들이 판단을 하고, 이 양반은 분명히 컬링을 받았다, 소명의식을 받았다, 그래서 목사 수업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던데요.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해. 참 교회에서도 직분을 줄 때 정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것이 끝까지 물음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물음이 된다면 진정한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세워지면 불신자들에게 보여지는 뭐가 된다고요?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다,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이러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시키는데 전혀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제자이자 전도자로서 우리의 의무는 모두가 우리의 친절한 행위, 중요합니다. 친절한 행위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내주를 통해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만 믿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믿어지면 그분이 내 안에 믿어지기에 교정, 이 말이 참 중요해요. 고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정해 갈 수 있는 뭐가 있고, 힘이, 그 힘을 누가 줘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에게 그 힘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 이거 잘 살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자라온 환경과 배움이 난 이런데 라고 할 때 교회에서 지도해 주고,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나에게 착한 행실로 교정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 방법을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 갈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메이킹? 이미지 메이킹. 거기다 밑줄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메이킹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의 훈련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이미지 메이킹 해 나간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훈련을 해야 돼요. 저는 가면 목사라고 안 봐요. 유재선 집사님을 목사라고 하지. 안지사님하고 이렇게 가면 안지사님을 목사라고 하고 나는 목사라고 얘기 안 해서 이건 이미지 메이킹을 좀 해야 되나,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아주 점잖게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는 이게 점잖하고 또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촐랑촐랑 이게 집사님을 유집사님을 따라가면 그 목사님 옆에 집사가 따라가는 것처럼
그럴 때가 좀 저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느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좀 근엄하고 좀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먼데요. 그런 말도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면서도 하나님, 이미지 메이킹이 좀 저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이 무거운 거, 이 목사인데도 이 무거운 것 자체가 저한테는 아직도, 나이가 들면 좀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좀 이렇게 좀 신나고 신바람 나고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막 잘 어울리면서 뒹굴면서 노는 것, 난 그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집사님들하고 할 때는 좀 근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메이킹을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의 말과 행동, 태도를 통해서 예수 믿고 싶어 할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도 교양 있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도 아주 품위 있게 하려고 하고요. 태도도 어떻게 해요? 아주 품위 있게, 참 저분은 격이 있는데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격이 있네 라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참 예수 믿을 만하겠다, 예수 믿고 싶네, 예수 교회라고 하는 곳을 난 다녀보고 싶네 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밖으로 드러나면서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이미지 메이킹이 보여지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과 행동과 태도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하고 옷매무새까지도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주일날 예쁘게 잘 해서 입고 오는 게 참 저는 고마워요. 양복 입고 오시는 분, 그 다음에 안 입었던 옷 꺼내서 입고 오시는 분, 참 그것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참 이미지 메이킹, 나 하나를 통해서 나는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해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이미지 메이킹화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계신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분명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뭐 있어야 하고요? 맛있어 보이고. 얼마나 멋있어요. 왜 저분은 저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달아? 왜 이렇게 맛있어 보여?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태도는 뭐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근사해요. 그 다음에 행동이 뭐해 보여요? 저분은 움직이는 것마다 어떻게 달콤해 보여?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미지 메이킹화 되어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그때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뭐를? 품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알고 싶어 합니다. 맞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보이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가라고 하는 그 관심을 가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비추게 하는 빛은 무엇일까? 착한 행실이지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이미지 메이킹화입니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그 밑에만, 제일 밑에만 읽어볼까요? 보여줌으로. 시작.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메이킹으로 그 자체가 전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너무 쉽지요. 그런데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지 메이킹화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믿는 그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착한 행실을 그리스도인의 이미지 메이킹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